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장로 2분과 또 7분의 권사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직분자로 임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무슨 신분을 높이거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또 교회가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는 이유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보면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본래의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일에 파묻혀서 일의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잠시 우리가 하고 있던 그 봉사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봉사자로서의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 말씀을 전할 때의 경험입니다. 그날 주일 말씀이 제 기억으로는 봉사자의 자세에 관한 오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은 달랐지만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새로운 일꾼을 선정하고 또 훈련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새로 직분을 받고자 하는 한 성도님이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래요. 저는 자격 없어요. 안수집사 안 받겠어요. 그리고는 목리를 부리고는 제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당황했다라는 표현보다는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누구 들으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그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목사님이 자신을 치신다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열린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을 듣고서는 그래, 그럼 난 안 해.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내 속마음을 활짝 열으십시오.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봉사자로서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첫째,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 말씀은 3주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신다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잘 전달하고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라 권면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주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꾼됨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내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내 봉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은 그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 옳게 분변하며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르소토 문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합성어인데 고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오르소스라고 하는 말과 절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템노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즉 옳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변한다라고 하는 말은 곧게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이 단어가 석공이 돌을 쪼갤 때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돌을 똑바로 잘라서 그것을 집을 세우는 건축물에 올릴 때 이 오르소토문타 곧게 자른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즉 이 옳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편리하게 적용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기 논에 물대기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그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지키고 싶지 않고 나에게 좀 맞지 않는 내가 하기 싫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어떻게든 교묘하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논에 물대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르소토문타, 말씀을 옳게 분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에 맞추어서 내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 행동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봉사자의 태도입니다. 에베소 6장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지고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봉사자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정된 자라고 하는 표현, 도키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이거는 기억이 안 나시겠군요. 이 시험을 봤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인정된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일정한 시험을 거친 후에 받아들여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정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과 기간을 통과하여서 그 기간 동안에 인정을 받은 자, 그들을 가리켜서 인정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키몬이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인정된 자라고 하는 말 앞에 보면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가 그 문장의 구성상 어떤 말이 앞에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토데오라고 하는 말이 같이 붙어 있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 인정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의 시련과 섬김과 연단을 통하여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은 언어 생활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덕을 세우는 축복의 말을 하자. 네. 덕을 세우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들은 그 입술에 축복이 달려있는 사람입니다. 그 입술에 감사가 달려있는 사람입니다. 그 입술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 그들은 입술이 부드러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반복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14절 말씀 보시면 금방 읽었던 말에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16절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짧은 성경인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 입이 축복의 말이 되어야 하고 그 입이 긍정의 말이 되어야 하고 그 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언어 생활에 승리할 수 있겠는가? 세 가지 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남의 흉이나 험담 듣는 일과 말하는 일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험담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남에 대한 험담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에는 쓴뿌리가 있어요. 남의 잘못, 남의 허물,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자꾸 그것을 듣고 싶어하고 캐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흉이나 험담을 듣는 일, 또 그것을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이것을 잘 훈련해야지 내 영이 맑아지는 것이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을 내 삶의 습관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버리세요. 버리세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들, 하나님의 봉사자 된 사람들의 자격이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입만 열면은 늘 부정적이고 늘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정치가를 탓하고 정치가들이 문제긴 문제예요. 정치가들을 탓하고 그 다음에 남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목회자를 탓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늘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 마음과 내 입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들을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남의 이야기들을 험담을 들으려고도 하지 마시라고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누가 교회에서 무슨 장로님이 이랬대, 목사님이 이랬대, 권사님이 이랬대 이렇게 자꾸 전화하고 만나서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누구누구님 저한테 앞으로 그런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끊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나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성도님 저한테는 앞으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고 남의 이야기들을 험담을 하거나 듣는 것을 안 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구이연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두 달 전에 살펴본 디모데 전서 말씀에 보면은 일구이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입으로 자기 편리에 따라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감당하기에 부족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되어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거운 말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술을 늘 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투는 일을 웬간하면 삼가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 혈기를 부리거나 언쟁을 벌이는 것, 그것은 봉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행동이 아닙니다.
24절 25절 보십시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죠.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생활하다 보면은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고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을 훈계해야 하는데 그 훈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유하게 훈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훈계라는 말이 징계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의 태도와 교회의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유함의 태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을 그냥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규율에 따라서 그것을 훈계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언어 생활에 실패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16절 17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네. 여기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후메네오입니다. 또 한 사람은 빌레도입니다. 아마도 미루어 짐작컨대 이 두 사람은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들은 언어 생활에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성 종양이 뭐예요? 암이에요. 암. 예. 여러분 암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암은 그것이 그냥 놔두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퍼져 나가서 주변에 좋은 세포들을 죽이고 결국에는 온 몸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존재가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어떤 존재였냐면은 요즘 말로 바꾸면은 뭐예요? 암 같은 존재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 성도로 앉아 있고 교회 권사로 앉아 있고 장로로 앉아 있고 집사로 앉아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는 이 후메네오와 또 빌레도를 향해서 저 암 같은 존재들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독한 창질과 같은 암과 같은 악성 종양과 같은 그 말들이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부패케 하고 그 공동체를 썩어 죽어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이 얼마나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닫고 인식하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입술에 뭐를 세워요?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파수꾼이 하는 게 뭐예요? 지키는 일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세우는 말인지 사람을 격려하는 말인지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따라 하고 있는 말인지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인지 긍정의 말인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 나로 덕을 세우는 축복의 입술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가진 세치의 혀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을 웃기기도 합니다. 저는 개그맨들이 아주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입술로 또 그 몸짓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만듭니다. 반면에 이 새치의 혀가 사람들의 마음을 분나게 하고 화내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들끓어오르는 그 감정들을, 분노의 감정들을 만들게 하는 것도 사람의 이 새치의 혀입니다. 때로는 이 혀가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듭니다. 어쩔 때 행복해요. 여보, 고마웠어. 오늘 당신 때문에 여지껏 내가 힘내서 즐겁게 살았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목사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말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찬양해드리고 찬양 준비하시고 음식 준비하시고 그 봉사로 내가 오늘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말입니다. 반면에 이 입술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좋은 말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늘 감사와 기쁨과 축복과, 어떤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할까요? 얼굴에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 써여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얼굴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가끔 얼굴 보시나요? 얼굴 보면 그 얼굴에서 좋은 말 나오게 생겼어요? 나쁜 말 나오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얼굴이 밝아야지, 마음이 밝아야지 거기서 좋은 게 나오는 거죠. 속이 골마 있는데, 썩어 있는데 거기서 아무리 아이고 목사님 해봐야 거기서 좋은 말 나오겠어요? 진짜 입만 사른 거죠.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거기서 남을 축복하는 진정한 사랑의 말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온유한 입술 되어지고 축복의 입술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은 깨끗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어려운 말씀이 나왔어요. 그릇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릇은 코렐밖에 없어가지고서 이 말씀이 어려워요. 어쨌든 제일 좋은 그릇은 코렐입니다. 근데 인생을 그릇에 지금 비유하고 있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그릇들은 교회 안의 여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일까요? 이런 그릇의 차이는 어쩌면은 우리가 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신분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의 차이로 금그릇, 은그릇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의 차이가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이렇게 나무그릇으로 나눌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경제적인 형편을 가지고 있고
배움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종합예술인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금그릇이든 혹은 은그릇이든 혹은 놋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지 그 그릇의 재질의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랑 박사학위 갖고 있는 사람이랑 하나님 보시기에 별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월세로 사는 사람이랑 자기 집 몇 채 갖고 있는 사람이랑 뭐 알고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없어서 혹은 땅 갖고 있는 사람이랑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재물이나 혹은 학력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기에 즐겁기만 하다라면 그것이 금으로 만들어졌든 그것이 흙으로 만들어졌든 나무로 만들어졌든 그것이 무슨 큰 대수가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즐겁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릇, 귀하게 여기시는 그릇, 그것은 어떤 그릇인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그릇은 은그릇, 금그릇도, 은그릇도, 놋그릇도 혹은 나무그릇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귀히 쓰는 그릇 혹은 천히 쓰는 그릇, 그것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의 기준은 청결함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금과 은이 귀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은과 금은 길바닥에 돌보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사회적인 지위 혹은 경제적인 풍요 혹은 많은 지식,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돌멩이만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은 깨끗함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주인의 뜻과 그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는 그 그릇은 반드시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4절에 보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도 그것이 폐물로 사용되어지고 귀하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빼어내어야지 그것이 상품 가치가 있는 금이 될 수가 있고 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 사회를 병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나와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라를 잡고 경제를 잡고 그러니 똑똑한 강도들이 되어서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면 그냥 금그릇이 되고 높은 자리가 올라가고 많은 돈을 취하고 높은 사회적 자유를 취하는 것이면 그것이 다 되는 줄 아는 생각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니 다들 뭐 하고 있어요? 똑똑한 도둑질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쳐야만 할 큰 병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더 많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그것은 스스로를 깨끗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래된 삶의 죄악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악은 그 모양까지라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19절 말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 것이라, 떠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내 삶은 죄에서 떠나고 있지 않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은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가 문화가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말은 제가 수업 시간에는 1시간 넘게 설명을 하는데, 문화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미 사용하고 이미 습관들여져 있는 공통된 어떤 행동 양식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통된 습관이, 행동 양식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철저하게 말씀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 웬만해서는 죄를 짓고도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그 죄와 싸워야 합니다. 더러운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없듯이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깨끗해짐, 거룩해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앞길을 막고 우리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그릇이 아무리 대단한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니까 생각이 납니다.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이 저희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저는 없었고 제 아내랑 그 두 분 목사님 사모님이 교제를 하고 제 아내 밥도 사주고 위로도 격려도 하고 그다음에 그릇을 2개를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면은 무슨 유명한 대학에 그 그릇 가르치는 교수님이 직접 구워서 만든 그런 그릇이래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눈으로 보면 다 그 그릇이 그 그릇 같아요. 예, 근데 진짜 가볍고 이제 작품이라고 열심히 설명을 하고 가셨대요. 예.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그릇 가지고 제가 밥 먹고 오늘 안 닦아놓고 국 먹고 안 닦아놓고 내일 그것도 먹을 수 있나요? 못 먹는단 말이죠. 깨끗하게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결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결론, 저의 바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 입술에 주님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을 주님 앞에 들여서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며 성결함을 늘 유지하고 애써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일꾼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